은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이들과 함께 성도의 계절을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 이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 갖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하나님의 베푸심 구원의 은총과 또 자비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집회 강사로 초빙을 받으셨습니다. 큰 은혜를 끼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훌륭한 서술교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를 다 마치고 저녁 집회를 하기 위해서 세면을 하기 위해서 세면장에 들어가서 세면을 하고 나왔는데 글쎄 그 집에 키우던 개가 원고의 반을 찢어 갈라놓고 먹어버렸습니다. 아주 속상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집회 현장에 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아주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던 차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시는 시간이 되셔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강사님에게 아주 소곤소곤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목사님, 그 강아지가 나중에 새끼를 낳거든 꼭 우리 목사님에게도 한 마리 분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이 있는 분들은 웃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설교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길고 짧고의 중요성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긴 설교를 목사님들이 증거하실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짧은 설교를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그냥 휙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주일날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바쁜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예배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마른 인생 여정길을 살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오늘 주의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은 여러분 모두는 좋은 편을 선택하셨으니 인생의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에서 갈급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면은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수지 맞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으로 많은 상황이 곤란하고 힘들지만은 은혜의 편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사람의 몸은 거의 모든 부분이 물로 되어 있다.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나 고기가 많은 것 같지만은 오히려 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람의 몸을 물덩어리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지간한 병은 물만 잘 먹어도 다 낫는다고 합니다.
몸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들 중에서 몸은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물은 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삼투압을 통하여서 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또한 물은 몸 안에 들어와서 면역 체계를 높여주는 항상성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은 몸 안에 신진대사 작용을 해서 몸이 굳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이나 짐승들은 살다가 목마름을 느끼면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꿀꺽꿀꺽 마시라고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물이 부족함을 느끼면 그때부터 몸의 탈수증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몸에 물이 부족하면 물을 마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또 다른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영혼의 갈증이다, 또는 영혼의 기갈이다, 혹은 영혼의 탈수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시는 물을 먹지 못해서 몸에 탈수증이 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정작 영혼의 기갈을 느끼고 영혼의 탈수증을 느낄 때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고통은 훨씬 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싶어 하며,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지고 나면은 거기에서 누리는 만족감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의 갈증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인생과 관련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채워지거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영혼의 기갈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 인생 안에서 빈자리로 있는 그 자리를 무엇인가 채워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권력입니다. 권력으로 자신의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도 힘써야 하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가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잖아요. 권력을 잃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을 잃게 되면 그때에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또한 인생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과 부로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로 자신의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게 채워지던가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텔레비전이나 영상물로 보면은요, 배고픔을 느끼고 있던 사자 무리가 막 달려가서 얼룩말이나 루아 같은 초식 동물을 사냥하고 난 다음에는 때로 모여서 막 뜯어 먹습니다. 나 같으면은 한 덩어리 먹고 나면 배가 찰 것 같은데 그 녀석들은 막 거의 막 뜯어 먹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가 찼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은 나무 그늘 밑에서 띵굴띵굴 구르든지 잠을 자든지 한가롭게 있습니다. 독수리나 하이에나들이 날아와서 그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지네들끼리 싸워도요, 번체만치 하고 냅둡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떠합니까? 작은 것이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욕망을 부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또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음식을 먹고 소화불량이, 너무 배가 불러서 소화불량이 됐을 때
소화제를 먹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권력으로 채우려고 했지만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 물질과 부로 채우려고 했지만 역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아주 재미있는 이런 말이 있죠. 오래전 작고하신 디자이너 앙드레 김에게 까만 옷을 입히는 것은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랍니다. 또한 결혼한 결혼한 아내를 내 편으로 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진짜로 또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주식 투자에서 원금 되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질로 부를 축적해서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와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포효하면서 그 포효로 인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죠. 인간들은 명예를 얻으면은 자신의 인생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대중가요에 이런 노래가 있더군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속사람이 가꾸어지고 그것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와야지 얼굴과 외모를 잘 가꾼다고 해서 겉사람을 잘 가꾼다고 해서 진정한 인생에 만족이 있다거나 인생의 기갈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으로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성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장 큰 부를 누렸던 사람, 장수의 복을 누렸던 사람, 왕으로서 후궁을 비롯한 모든 왕비가 1000명이 있었던 사람 솔로몬은 그런 성과 쾌락과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생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지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왕 솔로몬의 왕을 감동하셔서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채우고자 하는 땅의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인생의 기갈을, 인생이 갖고 있는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런 것들로 자신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였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역시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여행길에서 본래는 예수님께서나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왕래할 때에 가운데에 있는 이 사마리아 혹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경으로 다니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다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경에 계시다가 갈릴리 고향 쪽으로 옮겨가시는 길에 굳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의 출신이 어떠하다든가 그 여인의 외모가 어떠하다든가 혹은 그 여인의 학력이나 배움의 수준이 어떠하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여인에게는 복잡한 과거가 있었다.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슬픈 현실이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탈수증으로 인하여서
깊은 신음을 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읽고 봉독하였던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자기의 물동이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혹은 아름다움이나 지식이나 쾌락과 같은 것으로서 자신의 영혼의 빈자를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역시 남편을 바꿔가면서라도 인생의 갈증과 자기 내면의 그 고통과 그 빈자리를 채워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여서 인생 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지요. 전도서 1장 7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강물이 흐른들 바다를 메울 수 없습니다. 인생이 자신에게 있는 약함과 빈자리와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들어보지만 그것이 만족함이 없고 많은 것을 본들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 임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자기의 물동이를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갈급함에서 생명으로, 갈급함에서 생명으로 달라지고 변화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생의 갈급함을 해소하고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말씀은 네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우면 돼. 예수님, 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 고난과 걱정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갈급함을 해소하고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자신의 인생의 갈급함을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곁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넌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내가 남자라는 것도 알지만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면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그 여인이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그 여인이 아직 모르고 있는 무엇인가를 주님이 진단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그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생수보다 크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그분이 계시는데 그 여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여인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몇 번의 복음을 들었고 몇 번의 예배를 드리며 몇 번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물동이를 채워주십시오 이것만 구하고 있다면, 내 물동이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영혼의 기갈을 느끼고 있는 인생의 빈자리를 결코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마리아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여인의 관심은 너는 남자, 나는 여자. 나는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있고 물동이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없는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갈등을 가지고 있고 역사의 깊은 고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한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한 영혼,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모르고 있는 그것들에 대하여서 꾸짖지도 않으셨고 설득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상담을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때 그 여인이 말하죠.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런 물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마시는 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정작 우리는 영혼의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수,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시는 그 물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솔직해집시다. 단지 우물물을 달라고, 단지 내 빈 항아리를 좀 채워달라고 그 정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집에 다 정수기 있잖아요. 수도꼭지만 틀으면 물 다 콸콸 나오잖아요. 뭔 물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우리 주님 앞에, 이 시대의 내 곁에 계시며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물 없는 것? 채울 수 없는 명예나 부나 미나 권력이나 혹은 어떤 쾌락, 그런 것 구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고, 내 인생의 빈 공간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다시 물길로 옳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셔서 갈급함을 생명으로 바꿔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영혼의 갈증을 느꼈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의 갈증이, 그 갈급함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에게서 여인은 갈급함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그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그 구원과 그 생명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영혼의 빈자리를, 그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기갈을 느끼고 있는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셨던 주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갈급함에서 생명으로 달라진 인생, 바뀐 인생이 되었다면 이 여인처럼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은혜지향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지향적인 사람, 땅과 세상에 있는 것 말고 은혜지향적인 것들을 쫓아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서 생명으로 바꿔지고 은혜를 향하여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을까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쯤 미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변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시고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바꿔주시고 빈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감동적이고 시적으로 써져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물된 동산 같겠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성경 말씀이니까 좋다, 그 말씀이 너무 시적으로 아름답게 서사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좋다, 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마음과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고향은 섬입니다. 저수 시설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은 봄 가뭄이 길어지면 모내기 하기도 힘들고 밭농사 짓기도 너무 힘들고 5월 말쯤 되면은 고추모도 심어야 되고 고구마 순도 심어야 되는데 심어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타버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천수답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적절하게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서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농부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가 그런 것을 어린 시절에 보았기 때문인지라 물된 동산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깊은 가뭄 때문에 더 이상 밭에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모내기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쩍쩍 갈라지는 인생의 기갈을 느끼고 있습니까? 은혜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인생은 아주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명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명 그러면 다 신학교 가야 할 것 같고 목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사명도 물론 큰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이 사명지향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니까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낮 대낮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동이 지고 와서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4장 28절로 30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금 전까지 유대인이었고 남자로 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명지향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생명으로 바꾸셨던 주님,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증언하였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동네 사람들을 바꿔주셨던 주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였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로 성경을 통하여서 듣고 복음을 들었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있지 못한 영혼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그들에게 청할 때 여인도 바꾸셨고 동네 사람도 바꾸셨고 나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의 영혼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요. 왜 욕하던가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욕하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딴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은혜를 경험하고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해소해 주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동네 사람들이 주께로 모여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로 인하여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사순절을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고난의 때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와서 보라 하고 복음을 전해서 부활절날 우리 함께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복된 2022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이 인생의 목마름을 생명으로 바꾸셨던 주님, 갈급함을 생명으로 바꾸셨던 주님, 그 은혜를 붙들고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 제목 이렇게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내 목마름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주님을 전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시고 그 은혜를 또한 이웃과 세상 가운데 전할 때에 함께 영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아직 예수 복음으로 이끌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